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4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저 앉아 여러분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 40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의 시체는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임하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43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를 해결하는 홍반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순순히 빌려주었던 이름 모를 나귀 주인과 최후의 만찬 장소를 내어준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축축컨대 마가 요한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겠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촉박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죠. 그때 요셉이 나타나 주님을 위한 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3절 말씀에 나오는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통치기구로서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요셉은 그곳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요셉은 또한 선하고 의로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빌라도 총독도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요셉이 주님의 제자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라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주님의 제자임을 밝혀지는 순간,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사내들인 공예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숨어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번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그는 당당하게 나섭니다. 공의에서 쫓겨나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와 권력을 모두 잃을 각오와 더불어서 죽음까지도 각오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일이 위험스러운 때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해도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칭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 계셨을 동안 이 요셉은 그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하듯이 더 늦기 전에 마지막 헌신의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46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주님께 드린 무덤은 바위에 판 무덤입니다. 세마포, 그 바위에 판 무덤은 부자만이 준비할 수 있었던 무덤입니다.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아마도 훗날 자신이 묻힐 무덤으로 요셉이 준비해놓고 있었던 무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무덤을 선뜻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정말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의 당당한 용기는 또 한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게 동역자가 생긴 것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던 그 동일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그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의 헌신은
요한복음 19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도 동일한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용도로서의 향품입니다. 이 정도의 향품 또한 100근이나 되는 이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만이, 부자만이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모두가 이처럼 쓰라고,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힘도 세상적인 지위도 이처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희주를 떠나 보낸 후 저는 천국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저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이 하루하루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다른 인물이지만 동명이인이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주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으심도 요셉이 돕습니다. 주님의 처음과 끝을 모두 요셉이 섬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절한 기회에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주님이 죽고 난 후에 그의 몸을 섬겼습니다. 그분의 몸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살아있는 몸,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 현관문에 붙이는 교회 명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명패를 보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온천제일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패에 쓰여진 대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